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친숙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이 선포, 이 주님의 말씀은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초막절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초막절에 전한 말씀인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40년 긴 생활이었잖아요. 그동안 장막을 치고 초막 가운데서 이들이 생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 주시고, 그렇게 이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태양력으로 보자면은,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한 10월경에 이 초막절이 있고요, 무려 7일 동안 이 절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초막절에 지키는 여러 의식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불의 의식도 있고요, 여러 의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초막절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물의 의식이에요. 물의 의식. 이 7일간 진행되는 초막절 기간 중에요, 하루 한 차례씩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까지 와서 그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이제 7일간 계속 진행이 되고, 마지막 번째가 사실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렬, 장엄한 그런 행렬을 갖춰서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물이 긴 그런 아주 장엄한 행렬 가운데 이 성전 남문을, 성전 수문이에요. 수문을 통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3번 부릅니다. 그런데 다들 지금 이 실로암 못가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물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막 수문을 통과했구나. 그러니까 다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성전 제단까지 이르러서 그 실로암 못가에서 길러온 그 물을 그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통해 이 의식의 절정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제 물의 의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 물을 마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식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의 이 물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의 의식을 치르는 그 절정의 순간,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 끝날,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뭐라고요?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물의 의식의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날에 주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이나 장로들은요, 보통 앉아서 가르쳤어요.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서서 한다라는 것은 뭔가 엄중한, 아주 중대한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물의 의식을 하고 있잖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너희들이 상기하면서 그 의식을 치르고 있지? 그런데 진정 참된 영원한 생수는 나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야말로 너희들의 영혼, 가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샘물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동안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화려한 축제를, 그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역설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유대인들은요, 막 물의 행사를 치르면서, 그 종교 행사를 치르면서 이들은 다 사실은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영적인 샘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종교 행사, 그 물을 상징하는 물의 의식을 치르는 그들의 심령이 실은 얼마나 결핍이 되어 있고 얼마나 가란지,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너희들 참으로 목마르지? 그러나 샘물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내게 생수가 있다. 내게 오는 자가 그 생수를 누린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유대인처럼 그 종교 행사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은 마치 이들이 부요한 것인 양, 부족한 것이 없는 양 착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인 양, 그것으로 뭔가 채워지고 있는 양,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교회 가운데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냐면은 이들이 이럽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적으로 부하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삶이 사실은 윤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들의 존재 전체로도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날카로운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가련한 상태다.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벌거벗고 가련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진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가운데 사실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우리 영적으로는 실은 깊은 내면이 궁핍 가운데 있는데, 결핍 가운데 있는데, 가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이 착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내 영혼의 고갈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이게 뭐죠? 안일함이죠. 이만하면 됐지. 이런 안일함이 우리 영적인 갈망,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망을 그저 잠재워 버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가요, 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갈망을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고, 실은 여러분 죄에 빠진 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에 빠지면은 그래도요, 주님이 주신 우리 영혼의 양심이 우리를 일깨워서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각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혼나지, 큰일 나지. 그런데 여러분,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은요, 절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은요, 배부르다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배부르다라는 착각. 아쉬울 것이 없어 하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신앙처럼 여러분 위험한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놓고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 절실하고 절박한 갈망, 그게 바로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실함이 없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한 소원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은혜, 천국의 능력, 천국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요? 절실함이 없는 사람, 간절함을 잃은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는 원천은 무엇이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은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실은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에너지가 됩니다. 간절함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간절함은 모든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요, 불가능한 것들도 그런 길도 열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다 그래요. 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간절해 보십시오. 간절함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간절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주영 현대 그룹 있잖아요. 현대 그룹 정주영 회장에 관한 이런 일화인데요.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변변한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배 조그마한 거 하나 제대로 만들 수가 그런 조선소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주영 회장은요, 거대한 유조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주하겠다, 그런 것을 건조하겠다라는 좀 그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조선소가 있고 배 만드는 공장이죠. 조선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선소에서 이제 배를 수주받아서 계약해가지고 그 조선소를 바탕으로 우리 이런 배 만들 만한 이제 참 거대한 공장이 있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탕으로 해서 배를 유조선이든 뭐든 수주하는 그런 계약을 따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서 고객사에다가 그 배를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그 완전히 거꾸로 해버립니다. 먼저 배를 수주해요.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수주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다가 조선소를 짓는 차관을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짓습니다. 조선소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건조해서 팝니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요, 배를 만들어 팔겠다. 예. 우리도 조선 강국이 되겠다. 뭐 그런 포부죠. 그걸 가지고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나라 뭐 은행은 뭐 그럴 만한 자본도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없었나 봐요.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서 조선소를 내가 지을 건데 조선소를 지을 차관을 나한테 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참 이게 여러분 은행 측에서 볼 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을 빌려줄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아니 당신한테 뭐 어느 선박 회사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주 계약서라도 뭐 했냐? 당신이 배를 뭐 몇 채 만든다는 뭐 수주라도 받아왔냐? 어떻게 조선소를 건립하게 그 차관을 빌려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느 선박 회사로부터 그 배를 수주한 수주 계약서를 만약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조선소를 지을 차관을 빌려주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 아니겠어요? 예, 거절하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곧장 그리스의 선박 왕으로 불리는 리바노스라는 사람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리바노스 회장에게요, 저 울산에 텅 빈 그 미포 해안가 있잖아요. 그 해변가 그 사진 거기다가 조선소를 짓겠다 이거예요. 그거 하고 당시 500원짜리 지폐, 그때는 지폐였나 봅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갑니다. 그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바노스 회장에게 그 5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면서 우리는 이미 500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라고, 배 하나는 거뜬히 만들 수 있다고 뭐 그러면서 내가 배를 당신에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원하는 배를 말하라고. 예. 유조선이요 뭐요? 우리 그 수주 계약서를 맺자고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리바노스 회장도 정주영 회장만큼이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수주 계약을 해줍니다. 유조선, 큰 유조선 2척을 계약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유조선 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수주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영국 정부의 그런 이제 보증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차관을 빌립니다. 그 빌린 차관 가지고 저기 울산 미포에다가 큰 조선소를 세우죠. 그 조선소가 지금도 뭐 세계 탑5 안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어쨌든 조선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건조해요. 사실 조선소를 지음과 동시에 유조선을 같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납기 기간에 맞춰가지고 2척의 유조선을 인도했다.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비즈니스계라면 상당히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꼼꼼합니까? 예,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은혜로 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고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런 비즈니스계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글쎄 저는요, 간절함이 이뤄낸 그런 일이다.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성취해낸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여러분 일을 이룹니다. 절박함이 사실 능력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뭐 다 50보 100보인 거예요. 지혜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이나 지혜의 차이는 그렇게 없어요. 간절함, 이 간절함의 차이가 실은 결정적인 차이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그런데 간절함,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사실 오늘 이 시대 모든 것이 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대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절실함, 절박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삶의 모든 자리에 사실 그런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여러분 황영조 감독 아시죠? 황영조 선수.
황영조 감독이 우리나라 마라톤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는 여러분 아시듯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죠. 우리나라에서의 마라톤 유일한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또 따고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 이 마라톤 코스는 아주 지옥의 코스로 불렸습니다. 마지막 그 결승선 전에 이 몬주익이라는 그런 가파른 언덕을 치고 올라가야 됐거든요.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금메달을 따서 이 몬주익의 영웅이다. 뭐 그렇게 이 황영조 선수가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국 마라톤의 부진을 바라보면서 아주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요즘 마라톤은 어떠냐면요, 마라톤 이 현장에는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정교한 데이터, 첨단 기술이 가득한 그런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냥 뭐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신발 신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 첨단 기술들이 그 마라톤 선수 하나 양성하는데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 있잖아요. 뛰는 동작 하나하나 얼마나 경제적으로 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하나하나 그 동작들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근육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영양학적인 정보들이 또 동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발의 피로를 아주 획기적으로 최소화해주는 카본이라는 소재가 있대요. 카본 소재의 말하자면 첨단 운동화인 거예요. 마라톤화.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스포츠의 과학화인 것입니다. 뭐 그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또 그렇게 선수들 훈련에 적용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 마라톤의 최근 성적은요, 뭐 형편없다고 그래요. 마라톤 국가대표 있잖아요. 심지어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마라톤을 취미로 이렇게 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요. 런닝이 막 붐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한 그런 일인 거죠. 왜 그럴까? 장비의 부족 탓일까? 아니면은 뭐 데이터 분석이 정밀하지 못한 탓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황영조 감독이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마라톤은 아주 원시적인 운동이에요. 그런데 요즘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 뛰지 않아요. 또 그런 말 또 들으면은 또 요즘 젊은 선수들은 뭐 꼰대 발언이니 또 뭐 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정말 원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테니스나 아니면은 탁구나 이런 것들은 좀 기술이 그 결과의 차이를 빚어낸다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마라톤은 뭐 뛰는 거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2시간 넘게 그 가쁜 호흡을 이겨내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뛰는 거 아니겠어요? 온 근육이 소리를 치면서 막 잡아당기는데 그냥 죽을 똥살똥 뛰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그럽니다. 저 케냐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 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발로 마라톤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로 훈련받은 선수보다 훨씬 더 기록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첨단 신발을 신고 과학적인 코칭을 받아도요, 정작 선수들의 심장에 이 간절함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선수들은요, 마라톤 아니면 내 인생엔 답이 없어 이렇게 알고 뛰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선수들은요, 뭐 좀 기록이 좀 오래 안 나오면 뭐 그냥 딴 거 하지 뭐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아쉬울 게 없어.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예전의 선수들, 황영조 같은, 이봉주 같은 선수들은 내 인생에 마라톤 아니면 답은 없어. 난 이걸로 죽든 살든, 이런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포츠 뭐 과학이니 뭐니 이런 거 없어도 그 간절함이 이들의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아무리 뭐 카보나 뭐 이런 거 신고 달려도요, 그 마음이 적당히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최신 장비가 아니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참아내며 달리는 그 절박함, 그 절실함, 그게 마라톤의 본질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라톤과 같고요,
신앙도 마라톤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을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사실 좋은 시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읽어보면서요, 과연 어떻게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이 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신앙의 명맥이 이어져 왔을까? 어떻게 교회가 지탱이 되어 왔을까? 이토록 힘든데. 저는 기독교 역사를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도 없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시설도 얼마나 좋고, 예배드리는 데 따로 있고 밥 먹는 데 따로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말씀도 뭐 얼마나 말씀의 설교 홍수 시대 살고 있잖아요. 예. 뭐 유튜브 가운데도 뭐 설교가 많고, 그리고 또 유명 설교자의 설교도 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갖춰진 찬양팀 해서 정말 얼마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성경 공부나,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잘 돼 있고, 교육부서가 또 얼마나 훌륭히 돌아가고요. 근데 신앙의 장비는 아주 최고급 스포츠 장비처럼 세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적표도 그와 같을까? 내 신앙의 성적표는 그와 같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왜 성령의 역사는 자꾸만 희귀해지고, 왜 교회의 능력은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울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배 한번 못 나오면 그래도 뭐 아쉬울 것이 뭐 있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기도 뭐 제대로 못 한다고 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나? 신앙생활 좀 뭐 못 한다고 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을 대체하는 대체자가 많은 거예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얼마든지 즐거움이 있고,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만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얻는데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배부른 태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 한 조각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아쉬울 것이 없다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조각이라도 임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10년을 설교 들으면서 10년을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뭐 부족할 것이 없다는 듯이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조각이라도 부어지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간절한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 단 하나도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은 나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은 나는 그저 시든 장작더미에 불과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내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절실함,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런 절실함, 내면의 절실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배부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보다도 가난한 마음으로 단 한 구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외침을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절함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절실함이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고, 그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와 생수로 채우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산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3일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뭐 고대시대 유물 뭐 그런 예. 근데 제가 뭐 기도 방식을 꼭 그렇게 뭐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산기도 해야 된다. 이게 꼭 이런 거예요. 꼭 3일 금식을 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박함이에요. 왜 3일이나 굶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굶어가면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산에까지 올라가게?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까요? 절박하니까. 그게 미신입니까? 절박하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함,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절실함,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응답을 얻고자 하는 절박함.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고장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자녀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절실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간절한 사람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공식은 명백합니다. 간절함 플러스 기도입니다. 간절함 플러스 기도.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선 신앙생활 자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서 뭐 신앙생활 뭐 낙심이 되고 자빠져 버리고 실족하고 능력이 좀 있어 가지고선 믿음의 능력이 있어 가지고 뭐 신앙생활 경고히 있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라서 신앙생활 자빠지는 사람 없어요. 다만 간절함이 모자라서 포기할 뿐인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외 없이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말리고 막 그냥 소리치지 말라고 막 입을 막고 막 그러니까 더 크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디메오가 그냥 생떼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불편하고요, 짜증났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마지막인 걸요. 이번 기회 놓치면 답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마지막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주변 상황 보지 않고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군중들 사이에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절실한 외침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잖아요. 바디메오에게 시선을 두시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갈망인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언제나 명백합니다. 간절함 플러스 외침, 다시 말해서 기도, 간절함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 공식 앞에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아멘. 그 공식 앞에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서 그가 그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답은 하나밖에 없다. 기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저 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틈바구니에 끼어가가지고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은 하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때 당시 혈우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문둥병처럼, 그거는 유대인들 볼 때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였거든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봐서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막 군중 틈바구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 그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 막 접촉하면서 나온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다. 제자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막 엉키고 성키고 막 해가지고선 막 어깨를 부비고 막 지금 사람들이 가득 만원이 돼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이런 형국인데, 아니 주님께 손을 댄 자가 누구냐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엉키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지근거리에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 능력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늘 못 만나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댄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함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행위인 거예요. 간절함, 예배의 자리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 한 번이라도, 찬양 한 소절이라도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간절함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여인처럼요 끌어당기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간절함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간절함의 끝은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저 목만 죽일 정도가 아니라 그 생수가 강처럼, 강물처럼 넘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목마름을, 그 간절함을 완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성령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의 생수로 일하는 사람은 마르는 법이 없는 거예요. 늘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 인생에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일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으키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생수처럼 우리를 통해서 터져 나올 때 나는 당연한 것이고 내 주변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노상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치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러고 사회생활도 힘든데 거기다가 플러스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짐이고 신앙생활도 짐인 거야. 그러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면은요 지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행하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유와 넉넉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열쇠는 간절함,
일어나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늘 외부의 조건에 휘둘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메마르고요, 조금만 낙심해도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인생을, 그 신앙을 추동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물을 팔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달리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 우물을 파느냐? 우물을 파는 고생, 우물을 파는 건 고생스럽잖아요. 우물을 파는 고생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 커. 그러면은 우물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